오늘은 순종의 인생은 작품이 된다. 순종의 인생은 작품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소규의 경읽기라는 속담도 있었고, 특정 성씨들이 고집이 세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씨 고집, 강씨 고집, 안씨 고집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씨가 앉은 자리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도 고집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초나라를 세웠던 항우나 유럽의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도 부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패망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집이 있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고집이라는 말이 꽤 좋은 의미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 것을 고집이라고 표현하면서 꽤 나쁘지 않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간판에도 저렴한 가격을 고집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좋은 재료를 고집합니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또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자신의 고집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야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만의 특별함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집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고집은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고집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어느 정도 고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소중한 가치나 신념을 지키려면 고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을 위해서 핍박당하거나 순교하신 분들도 고집을 지니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고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그 신앙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고집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불순종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집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까지도 망가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히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어요. 저 부류의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에서 이 부분은 믿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신념과 가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되겠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인생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앵커스 어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고집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손길로 아름답게 완성되는 작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미술 시간에 고무판을 깎아서 판화를 만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실수로 고무판이 아니라 나무판을 잘못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문방구 아주머니가 고무판인 줄 알았는데 아마 떨어졌는지 저한테 그냥 나무판을 줬어요. 그래서 고무판인 것 같은데 아니 나무판이 맞아 이러면서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판을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민수야 나무판은 너무 위험하니까 옆 친구한테 고무판을 빌려서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숫기가 없었기 때문에 남한테 물건을 빌리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무판에 할래요.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딱딱한 고무판을 조각칼로 깎다가 칼이 이제 손가락에 박혀버렸습니다. 아직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흉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또한 친구들은 고무판으로 멋진 판화를 냈지만 저는 아무런 작품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문방구 아주머니가 좀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농담이고요. 크리스천들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멋진 작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야는 유다 왕국에 등장한 정말 마지막으로 등장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정말 멋진 작품 같은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되진 못하고 될 뻔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고집을 부리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로 따지면은 처음과 중간과 후반부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 내용이어서 야 이거 정말 명작이야, 역사에 남을 대작이야 이랬는데 결말이 완전히 용두사미처럼 끝나버린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먼저 20절 전반부를 보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후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른 왕들은 해내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장소였던 산당을 다 제거해냈습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웠습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반역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가진 우상 숭배의 고집을 꺾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에 선포되어 있던 심판을 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요시야의 인생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20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로니아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유다 왕국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좀 길만 내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던 요시야 왕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열등감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집트가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닌데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싸우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요시야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집트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시야도 이집트가 지금 전쟁터로 향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나타나셔서 꿈이나 그런 것들로 예언을 하시고 계시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저 이집트 민족에게 길을 내어준다는 것은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집을 심하게 부렸던지 22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와 싸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변장까지 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니 변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시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가 고집을 부리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집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분명히 그쪽으로 가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고 망할 것이 뻔한데 자신은 괜찮다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자신은 굳이 이 길로 가야 되겠다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결과는 비참하고 안타깝게 끝이 납니다.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달려가는데 어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고집은 우리의 삶을 불순종에 빠뜨리게 하고 끝내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감정, 손익 계산, 인간적인 판단이 우리를 고집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 군대에게 자신들의 땅을 밟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 군대가 자신들의 영토를 넘어서 싸우러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왕권의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는 인간적인 계산과 감정과 판단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변장까지 하고 이집트 군대와 싸우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 계신데 이상하게 성과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본 선교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인들에 대한 한민족의 뿌리 깊은 인간적인 미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러 갔지만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이 일본 놈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제대로 선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목사님들이 일본에 쓰나미가 오자 정말 일본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상처받았던 일본인 찬양사역자가 한국에 초청받아서 왔을 때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발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며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악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를 택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욕심에 흔들리기도 하고 나의 판단이 옳다는 아집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런 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별명이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말하면 그 친구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친구가 어릴 때 2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담력 훈련을 하겠다며 자기가 슈퍼맨이라며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다 같이 와서 제발 그러지 마라. 그냥 너 슈퍼맨인 거 인정해 줄 테니까 제발 뛰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니들이 내가 겁쟁이인 줄 아냐. 나는 자신 있다. 이로 뛰어내렸습니다. 문제는 뛰어내리다가 밑에 빨랫줄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 빨랫줄에 목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로 떨어져서 바로 팡 하고 맞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정말 엄지손가락 2개만한 땜통이라고 그러죠. 그게 머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후로 별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슈퍼맨이었습니다. 굉장히 별명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어리석고 위험한 자리로 향하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며 온 우주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시야는 이집트를 향한 분노의 감정과 왕권을 지키려는 판단으로 전쟁터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 전쟁에서 패한 채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덕에 유다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미래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이후에 유다 왕국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집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면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집을 어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가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모든 인류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뜻을 거절하며 고집 부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고집 부리는 종에게는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우리 인생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며 하나님의 종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이 너무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며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 삶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의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변장까지 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요시야가 변장을 조금 했다고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악한 왕에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은 너무나 악한 사람이니까 그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예언을 듣고도 몰래 변장을 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자는 어리석은 최후를 맞이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 사건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시야는 고집에 빠져서 불순종의 길을 택했고 어리석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집은 사람을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같이 만들며 망가뜨립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고집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며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이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제3자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 이런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지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소명을 받았다며 해외 선교를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이분이 선교를 가고 싶어 하시는 지역이 중동 쪽이었는데 젊은 시절 중동 관련된 무역회사에 다니시던 분이신데다가 또 인격도 굉장히 훌륭하셔서 언어도 잘 되시고 너무나 잘하실 분이라 다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 준비를 한참 하시더니 갑자기 자기는 그냥 갈 수 없다.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해외 유학을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이나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다들 그분을 말렸습니다. 아니 선교를 하고 싶으시면 선교지를 가셔야지 왜 공부를 시작하시냐. 이미 연세도 그렇게 어리신 나이가 아니고 자녀들도 있으신데 공부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고집에 빠져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다들 말리는 유학길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유학을 가보니까 이 늦가기 공부가 너무 재밌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거기서 석사도 따고 박사도 공부해보고 한참 재밌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연세가 60이 넘으셨습니다. 그 사이 아내분은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느라 몸이 다 상하셨고 자식들은 아버지 학비 때문에 좋지 않은 학교를 갔다가 폭력과 마약에 시달리며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내분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으나 사역 경험이 없는 은퇴할 나이의 사역자를 원하는 교회도 당연히 없었고 그분의 강의를 원하는 학교도 당연히 없었고 선교지를 나가기엔 너무나 지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집사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선교사의 자질을 가지셨던 분이 고집 때문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대학 시절에 선배 하나가 철학에 너무 심취해서 신학보다는 철학을 더 많이 말하고 다니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며 맨날 철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우리는 철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말에 충격받은 그 전도사님은 철학서적을 다 치워버리고 말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주 훌륭히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혜나 감정적인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바른 길로 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시야는 어렴풋하게 이집트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나는 너무 고집이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기를 원치 않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집트 군대는 굉장히 급하게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 떠오르는 강대국인 바벨로니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편을 들려고 했는데 요시야가 길을 막아서게 되면서 이집트 군대의 참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아시리아는 완전 멸망당하게 됩니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참전한 이집트는 너무나 전력을 잘 보존하게 된 바빌로니아와 제대로 결판을 내지 못한 채 전력만 잃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이집트와 바벨로니아가 다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이집트는 참패를 당했고 바벨로니아는 근동 최강의 세력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길을 내어주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바벨로니아와 치열한 전쟁을 더욱 벌이면서 서로 전력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유다 왕국도 좀 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 군대도 이기고 이집트 군대도 이기고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근동의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근처 나라들은 바벨로니아에게 차례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 역시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고집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많은 일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이 척박한 중국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행복한 얼굴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답하기를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연주 전에 악기를 조율해야 아름답고 행복한 연주가 가능하듯이 저도 매일 하나님의 뜻에 제 삶을 조율하기에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해야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삶을 조율하여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게 반응하며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연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숙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것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 유연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쓰임받게 만듭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굉장히 심하게 방황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거의 바로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앙이나 기독교 문화나 말씀에 대한 기초가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OT 때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서에 가서 혼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설교도 하겠냐. 나 이거 정말 너무 막막하다. 나 정말 졸업할 자신이 없다. 이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목회하는 이 친구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100% 순종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순종한 부분들이 저한테 있었고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큰 성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묵상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빼놓지 않고 매일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학위에 도전했고 논문도 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게 반응하기 위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타고난 성격도 좋고 재능도 많은 학생들도 많이 만났지만 성격도 그냥 그렇고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성격도 좋고 재능 많은 친구들이 정말 크게 쓰임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격도 좋고 재능도 많아도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타고난 것이 없는데도 정말 우직하게 잘 쓰임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살펴봤더니 재능과 타고난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잘하던 이들이 쓰임받았습니다. 타고난 것이 많아도 순종하는 척하면서 뺀질뺀질했던 친구들은 방황하고 헤매는데 타고난 게 없어도 잘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풀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고기를 요리하려고 해도 고기가 연해야 좋은 요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좀 유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셔도 유연하고 부드럽게 순종해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삶을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고기를 연하게 만들려면 망치로 두들겨야 연해지듯이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판단을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정말 두들겨 패듯이 눌러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집과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유연한 마음과 태도로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순종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바로 세우고 쓰임받게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헨리 블랙 커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도하심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유연하게 순종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시야도 원래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덕에 그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는 요시야의 죽음을 안타까운 백성들의 마음과 그의 선한 업적이 하나님 안에서 기록되었음이 말씀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 아름답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인생은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손길을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내려놓고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과 온 나라와 열방을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아름다운 작품처럼 완성되어져 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유연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시며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유연한 마음과 태도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이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